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심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힘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만 같은데 고난은 왠지 나에게만 다 닥치는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왠지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주변의 삶의 환경은 뭔가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은 뭔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낙심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던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다름 아닌 그것도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 전체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 말라기가 기록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지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때를 그 시점으로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라졌던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들은 다윗 왕조의 그 찬란한 시절을 아마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성전을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라가 흥왕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뭔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강대국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야말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새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피로감과 실망감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탄식과 한숨도 새어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하신가? 우리의 현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슴속에 지닌 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점차 냉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응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대답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로 교만하구나. 저러니 지난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했지.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항변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믿은 채로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상황은 나라가 잘 되기는커녕 여전히 상황은 악화되고 정체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실망감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실망감은 점점 두텁게 쌓여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처한 현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점차 악화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 학자 중에서, 심리학자 중에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한 사랑이고, 하나는 미성숙한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한 사랑. 이 세 가지를 에리 프롬이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보시면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것이 에리 프롬이 말하는 유치한 사랑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뭔가 좀 조건적인 그러한 문장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은 어떨까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에리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유치한 사랑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면은 아이들은 참 기분 좋아합니다. 뭐 저희 자녀들만 해도 젤리 하나 안겨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혼을 내잖아요. 혼을 냈을 때 아이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풀이 죽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젤리 하나 더 준다고 해서 그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냈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뭐 간식을 주든 자녀를 훈육을 하든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기는 다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유치한 사랑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왜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것은 다 하나님 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손가락질을 하늘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 오셨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오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처한 형편이나 환경이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깊고도 넓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예로 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러한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장자가 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또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막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도덕성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즐겨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늘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그의 모든 인생들이 다 속임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 말씀에 관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를 보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택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냐고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올바라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오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4절에 등장하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에돔은 황폐해지고 다시 세우려 해도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이 아무리 자기들의 땅을 세우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앞에서 모든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손길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똑똑히 지켜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실지를 한번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때의 힘든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래도 그 당시에 나와 함께 계셨었군요.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좌절감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뒤바뀌고 언제나 믿음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자주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붙드셨던 그 언약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회복을 경험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